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중생, 그리고 구속, 칭의 등 교리에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조금 깨어 있다고 하는 교우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습니다. 1년에 1독, 2독, 3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와 진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상상 속에 느끼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교리에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수준이 낮으면 구원도 어렵고 영적인 삶도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오류와 이단 가르침이 더욱 기승을 부렸고 거짓 영적 체험을 조장하는 운동들이 전염병처럼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자꾸 만들어 강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거짓된 교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교리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교리라는 체계를 통해 받아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리란 성경을 성경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선배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리입니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리에 대해 말하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 성경을 믿으면 되지. 우린 성경적으로 성경 믿어. 진짜 그럴까요?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라면 한 성경 본문으로 100개의 해석이 나옵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물으면 다 맞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맞으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성경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교리라는 체계를 통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서가 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까? 성격과 규모는 달랐지만 교회 신앙 고백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경에 나타난 첫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교회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잘못된 신앙 고백들이 잡초처럼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인간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오류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 교리를 통해 진리를 확고하게 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를 통해 확고하게 정합니다. 또 373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시라는 진리를 선언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신앙 고백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 신앙 고백 37번에서 44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히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4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신앙이며 이것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오리와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존 신앙 고백에 새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하였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그 신앙 고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는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그 신앙 고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교리입니다. 그것도 문답 형식으로요. 쉽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이라 하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은 소교리라고 합니다. 더욱 간결하고 쉬워서 교회 교우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은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 같은 것을 고대 신앙 고백 또는 신조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신앙 고백이 유럽의 각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제너바 교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벨직은 현재 네덜란드입니다. 스위스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신앙고백과 종교개혁 이후 신앙고백과 교리들은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고백은 사도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대 신앙고백과 종교개혁 이후 신앙고백 범주 안에 있어야 교회이며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 내용에서 벗어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닌가요? 네, 이 고백서와 교리가 완벽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43년부터 1647년까지 약 5년간 영국 런던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작성되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당대의 뛰어난 신학자와 경건하고 회심을 체험한 150여 명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할 줄 아는 그 시대 최고의 영적 거성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심을 체험한 뛰어난 신학자, 목회자들이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5년 동안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침부터 2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씩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구역과 소길이 문답은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오류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그거 진짜야, 그거 오류야 라고 분별할 수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내용들을 가르친 후에 그리고 임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맹세합니까? 이 고백과 맹세를 하게 합니다. 교리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가치관이 분명히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삶이 뜨겁게 변화됩니다. 제가 친구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소교리를 주일 예배에 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랬더니만 교리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 힘들어. 감성도 못 만져주어서 냉랭하기 쉬워. 과연 그럴까요? 교리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교리이며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체계화시킨 교리를 배우고 익힐 때 진리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진리, 감성, 의지를 변화하여 선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오늘 21세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가 그대로인가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 발표된 이후 1903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8세기 이성주의와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미국 장로교회는 6개 항목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 수정되면 안 됩니다 하고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그레스참 메이첸, 윌리엄 쉐드 교수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와 교리의 결함 때문에 수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긴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수정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유아로 죽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하자.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을 인정해 주자.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하자. 즉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제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미국 장로교 PCUSA죠. 미국 장로교가 교리의 울타리를 허물자 이것저것 다 포용한다는 이름하에 교회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장로교 PCUSA는 1965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포기하고 2015년에는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여 교회가 1647년에 세웠던 신앙고백과 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교회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기리 문답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1903년 수정판을 가지고 있다면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규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여러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4가지로 쉽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신앙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교리는 오류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는 오류와 이단 가르침, 거짓 영적 체험을 주장하는 사이비 기독교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번째는 진리의 핵심인 교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어서 그 가치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진리의 핵심인 교리를 믿게 된 자들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선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힘쓰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